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의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시선을 끊이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떻게? 잘 평안 못했네요. 그죠? 세상 살기에 치열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치열한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어떤 원칙이나 룰 같은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은요, 나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좀 믿는 구석이 없어요. 조금 이제 찝찝하게 조금 드러내기 조금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구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위 말해서 그냥 높은 위치에 혹은 지갑이 뚱뚱하면 자신감이 넘치고 좀 잘 못하면 이게 조금 겸손해지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실제적으로 예를 들자면 어린아이들이 막 그 친구들이랑 막 놀다가 뒤에 아빠가 있으면 우리 아빠야 이런 어떤 그 가오 잡는 거 있잖아요. 지난주 금요일날 보니까 저희 막내딸 주희가 온가족 금요기도회로 지금 언니가 여기서 막 율동하고 막 이래 있으니까 여기 와보고 싶었나 봐요. 근데 지 혼자서는 절대 이렇게 못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끌고 오는 거야. 엄마 끌고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고 가던데, 여러분 백주희도 백시지만이라서 소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지금 막 못합니다. 이렇게 못합니다. 근데 뒤에 엄마 끌고 오니까 지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우리 뒤에 엄마를 믿고 아빠를 믿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작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운전하실 때 운전하다가 갑자기 확 끼어들면 갑자기 욱하는 그런 분 안 계십니까?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왜 욱합니까? 밖에서는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선하신 분입니다. 근데 왜 운전대만 잡으면 갑자기 까칠해지시죠? 왜? 그 사람한테 얻어맞으면 어떡하려고? 차가 날 지켜주고 있거든요. 창문만 내리면 내가 문 꽉 잠그고 있고 저 자식은 이렇게 해도 지가 나한테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딱 믿고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이렇게 성격을 표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많이 듣는 말이 있는데 그 뭐냐면, 목사님 강단 위에서의 그런 성격과 밑에서의 성격이 너무 달라서 어색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단 아래에서는 굉장히 소심하고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쭈구리처럼 이렇게 있는데 여기 와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 인도하고 기도회로 하는 어떤 외향성이 드러나거든요. 자, 여러분 이런 거죠. 뭐든지 간에 믿는 구석이 있으면 내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내 본연의 모습은 안 그럴지라도 이곳에서 강하고 확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것처럼, 또 내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어떤 믿을 구석이 있으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뒷배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은 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답게 담대하게 나아가. 이런 우리의 확신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3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 이 일은 짧게는 보면 로마서 8장에 대한 이야기고, 조금 더 길게 보면 로마서 5장부터 8장의 이야기고, 더 길게 보면 로마서 1장부터 8장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모든 내용들, 어떠한 내용이었습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신분이었는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살아서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 새 생명을 얻었어. 새 삶을 얻었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죄 안 짓고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내가 죄 짓고 있어요.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계속 싸우는데 하나님의 법이 지더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계속 갈등이 있는 거야. 난 지금 의롭게 된 사람일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일까? 아닐까? 어떨까? 저떨까? 막 고민하고 있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법을 바꿔서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더 이상 정죄함이 없으리라. 딱 선언해놓고선 너는 내 아들 내 딸이야. 너는 내가 양자로 딱 들어가지고 내가 상속자로서 너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에 무엇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미리 정하였고 택하였고 부르셨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할 것이야. 그러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그 놀라운 일들을 짜자잔 베풀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자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와중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존귀한 일을 할 자, 이 둘 사이에서 나는 죄인인데, 나는 부끄러운 자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는데, 여기에서 갈등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딱 발견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그런즉 이 일에 대한 이 모든 일들, 너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 있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는 것 있냐?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뭐라고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다 할 테니까 그거 고민하지 말고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영화롭게 그 영광을 누리면서 나와 함께 선을 이루자. 이 얘기를 탁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와 나와의 그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너는 담대할 수 있어. 너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 너는 이제 죄악을 이길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 요 이야기를 탁 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계속 강조되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누구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딱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짝사랑도 대상이 있어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사랑도 대상이 있어야 돼. 그것이 사람이든 반려견이든 요즘 반려돌도 있다더라고요. 돌을 이렇게 갖다 놓고 그걸 사랑한다 돌을 키우는 거예요. 돌을 닦아. 왜? 생명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무생물 딱 갖다 놓고 얘한테 옷 입히고 닦고 말고 반려돌을 키우는 아이돌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던 그 돌을 사랑하든 뭘 사랑하든 사랑의 표현은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표현을 따다다 하셨어요. 진짜 사랑한다,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 있다. 근데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라고. 우리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저 밑에 가서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계속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기로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요 그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어.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담대하라고, 두려워 떨지 말라고, 전진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부류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법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31절부터 33절까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는 것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그래서 법정 안에 딱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든든히 내 편 되어 주셔가지고 대적하는 자에게 조용히 해, 고발하는 뒤에 꺼져, 정죄하는 뒤에 입 닥쳐, 딱 입을 막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하셨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증표로 예수님을 다 보내주셔가지고 그분이 고난받으셨고 그분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우리 위해서 다시 살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내 편 되어주시고 계신데 누가 나에게 시비 걸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너 불의해, 너 죄인이야, 너 그래서 어떻게 살래, 너 그딴 식으로 살아가서 무슨 구원을 얻을래, 야 네가 예수님 믿는다고, 네가 교인이라고, 야 네 태도를 봐, 누가 그런 말로 우리를 고발합니까? 아니요,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는 주님으로 인해서 다 탕감되었어요. 구속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고발도 효력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의로운 존재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존재를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정죄하리요?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대속하셨는데, 구원하셨는데 왜 또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봐봐라 너 죄인이다 아이가, 구속하신 건데 근데 그걸 가지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실제적인 존재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딱 완성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법적 용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릴 때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죄 안 지을 수 있어, 나는 죄를 멀리할 수 있어, 죄를 피하여 다닐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라고 확신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그 일들로, 거룩한 행위들로, 거룩한 생각들, 거룩한 말들로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하는 그런 우리의 거룩함들이 묻어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로만 해서 여러분 좋게 생각하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하고 뭐 이게 말이 쉽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법적으로 그냥 너 죄인 아니야, 넌 의인이야, 자 해방 석방 딱 사면증 하나 딱 넣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채우시고 관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의 끈끈함을 쫙 이어주고 계신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 보시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그는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사랑의 관계 아래서 우리를 대변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하나님 힘 주세요, 제 좀 돌봐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죄를 지을 때마다 주여 용서할 수 있도록 일로 다시 불러주세요, 그 길 아닌데 다시 그럼 핸들 꺾어주셔서 주님께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옆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면서 끝까지 자기 사랑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5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어요, 없어요. 왜요? 아직까지 저 위에서 우리에게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와 연합되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연합되어서 사랑을 계속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사랑을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하고 확신하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잖아요. 계속적으로 그 사랑을 끊어내려고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공격합니까? 35절 말씀에 그 예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칼이랴. 아멘. 자, 환난 공고 밖에 기근 적신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환난, 박해, 위험, 칼, 이런 것들은 외적인 요소입니다. 자, 환난은요, 외적인 요소죠. 외적인 어떤 힘듦의 어떤 일들, 박해, 그냥 이게 물리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이렇게 위험이나 칼,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어떤 것들. 물론 우리 지금 시대에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전에, 그러니까 조금만 과거를 생각해 보면 코로나라는 어떤 위협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근이라든지 그런 환경적 요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도록 애를 많이 썼다는 거예요. 지금도 코로나 이후에 돌아오지 못한 성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온라인 예배가 편하거든요.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어떤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외적인 어떤 영향력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버리도록 계속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보시면 곤고나 적신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곤고는 무엇이냐면, 곤고는 내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내면적인 걱정이나 불안, 우울증이라든지 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 감정의 상태 변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들을 가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이 막 요동치고 막 파도처럼 요동치고 있는데 이걸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울증을 알아보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 겁니다. 정말 내가 안 그러고 싶은데도 이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적신이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수치스러움. 벌거벗은 상태라고 말하는 것이 적신입니다.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양심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내가 벌거벗은 상태가 되어서 내 스스로 뭔가 해낼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적신이라고 합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내가 수치스러움을 당하는 이 내면적인 수치스러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정이 요동쳐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자, 이런 모든 그런 요소들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환경적인 요소, 외압적인 요소, 그 다음에 기근, 나의 실제적인 그런 굶주림 같은 경우들,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고 우리 삶에 있고 또 내 안에 있는 그런 감정적인 요소들, 영적인 요소들이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위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아무리 나에게 와도 상관없어. 하나님 딱 바리케이트를 딱 쳐가지고 꺼져 이렇게 하고 딱 막아주실 줄 알았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요소들이 여러분 삶에 없습니까? 환난 아무도 안 나는 세상 편해요. 나는 요동치지 않아요. 대문자 티들만 모였습니까? 내 마음은 굳건해요. 감정의 요소가 전혀 없어요. 괜찮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 위협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런 걸 방해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면 차단 딱 해주지 않고 이미 딱 해주지 않습니까? 36절 말씀이요, 우리에게는 조금 애매합니다. 여러분, 오늘 31절부터 39절까지 36절만 딱 빼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꼭 이런 구절 한 구절씩 딱 넣어두세요. 36절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아멘. 자,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이것은 시편 44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44편은요, 의인들의 고난을 시인이 굉장히 한탄하는 시예요. 아니, 하나님이 열심히 잘 섬겼는데 왜 고난받고 전쟁에서 실패하고 전쟁에서 패배하고 조롱당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시편이 44편입니다. 그럼 다른 말로 보면 이거 딱 보시면 그렇게 기록되었듯이 종일 주를 위하여 살았는데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와, 도살당하는 양같이 여김을 받고 있네요.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왜 우리가 죽습니까? 죽는 그 상황에서 살짝 건져내가지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도살당하는 양이 아니라 보동보동 살찐 양처럼 살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아니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를 위하여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가까이 있게 만들고 도살당하는 양같이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 구절만 싹 빼면 정말 아름다운 구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 구절을 탁 넣어놓은 이유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37절 한번 보십시오.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자, 위에 보시면 그 모든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것과 대비되는 게 뭡니까? 반대에 있는 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좋아요. 뭘로 비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놀랍습니다. 근데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면 환난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딱 잡았더니 이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한 것이었구나. 대단한 것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6절 말씀에 환난이 우리에게 옵니다. 마음에 그런 아픔들이 옵니다. 환경적인 요소가 옵니다. 실제적으로 뚜디 맞고 배고프고 기근이 오고 굶주림이 옵니다. 그것보다도 뭐가 더 위대하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도록 그 환난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환난으로부터 소망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악한 것, 그 나쁜 것, 우리에게 진짜 힘든 것을 주시는 이유는 더 깊이 있는 소망으로 우리를 초청하기 위함이고 더 깊이 있는 사랑을 확신하기 위함이며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환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환난은요, 우리에게 주는 환난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환난이 아니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절망하기 위한 환난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적용하기 위한 환난이고 또 하나님 신자가 이기는 수단, 이김을 증명하는 수단이 바로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환난, 곤고, 박해, 기금, 적신, 위험, 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강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며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잘 붙잡고 여러분 견디시고 이겨낼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37절 말씀을 우리 평생의 마음에 새기시고 삶에 새기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 이기느니라 아니고 겨우 숨만 쉬고 산다라는 게 아니고 넉넉히 이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여유와 그 은혜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니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그 사랑을 바라보고 해야 되고 그 사랑을 집중해야 되고 그 사랑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넉넉히 이김을 경험한 자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넉넉히 이기는 자는 이제 고백이 달라지게 되고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믿는 구석이 있으면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온갖 것들이 와도 나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런 확신이 있고 또 이 사랑은 나를 넉넉하게 이긴다 하셨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백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 어떤 고백입니까? 38절 3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뭐라고 고백합니까? 처음에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확신하노니 내가 나의 고백 어떤 고백으로도 내가 다 할 수 없이 그렇게 힘있게 고백하노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을지라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생명 내가 살아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 이게 죽음은 이해가죠. 죽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근데 살아도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잘 살게 되면 생명을 잘 유지하게 되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은혜가 까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그런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까? 급할 때는 하나님 붙들었을지라도 살만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때에도 내가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형통하여서 하나님이 잘 안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끊어놓지 않습니다.
요런 얘기입니다. 천사들, 영적인 세력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거나 아니면 세상의 그런 권세자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지라도, 현재 일에 막막함이 있고 장래 일에 불안함이 있더라도, 그리고 내가 능력이 있으나 내가 능력이 없으나 상관없이 높음이나 깊음이나 더 고상한 것들, 더 깊이 있는 것들이 나를 유혹할지라도, 더 고상하고 더 깊이 있는 그것이 나를, 그런 어떤 피조물들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그것보다 더 고상하고 더 위대한 그 복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끊어내지 아니하니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확신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합해 보면 뭐라고 하면, 육적이든 영적이든 살아서든 죽어서든 아니면 낮아져든 높아지든 다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있어도 그 관계성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 있으면서 그 사랑받는 자로서 영원히 주님께서 놓지 아니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걸음은 어떠해야 됩니까? 확신 있는 걸음으로 담대하게 한 발 한 발 디딛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걸음을 확신 있게 걸어 나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제가 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청년인데요, 이 청년은요, 제가 한 7, 8년 봤나? 아무튼 그 청년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봤습니다. 이 친구가요, 진짜 제 주변에 인생에서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 몇 명 못 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이렇게 제일 불쌍한 녀석, 권오희 목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주 그냥 불쌍한 녀석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대안학교, 그다음 다니엘 기도회 강사가 돼가지고 유명하게 잘 나가요. 근데 굉장히 불쌍한 녀석이에요. 두 번째가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요, 고등학교 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집이 망했어요. 어떻게 망했냐면 그냥 뭐 사업에 실패했다 그게 아니고 형제가 사고를 좀 쳤습니다. 도박을 손을 탁 대가지고 이게 빚더미에 앉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손대니까 여기서 돈 빌리고 저기서 돈 빌리고 사채에 손대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부모님은 부유하게 살지는 않았으나 부족함 없게 살았습니다. 조금 이제 힘든 노동 일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정상적인 가정으로 행복하게 사는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사고를 치다 보니까 이걸 수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퇴직금을 땡겨서 이 빚을 갚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꼼쳐놨던 모든 거 다 뺏어갖고 죽겠다고 막 얘기했으니까 여러 군데서 이렇게 돈을 뺏어 한 거예요. 그런데 돈 빌려준 사람이 돈을 못 받으니까 이 고등학생 이 친구한테 갖고, 야, 너그 형제가 나한테 돈 빌려가 네가 갚아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착하고 순딩순딩한 녀석이, 알겠다, 내가 방학 때 알바해서 갚을게. 놈이 사고 치고 지가 수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든 그런 환경적인 요소가 자기 너무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고, 뭐 심장이 빨리 뛰고 막 늦게 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육체의 이 질병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요,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갔는데 갑자기 어떤 SFC 간사, 백모 경태 간사가 뭐 이 찌라시 하나를 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학교 안에서 예배자로 삽시다. 학교 안에서 기도 모임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2명만 딱 모이고 장소만 있으면 내가 무단 침입해가지고 내가 가겠습니다. 거기 은혜를 받아뿐네. 그래서 이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간사님, 제가 우리 학교에 기도 모임 만들고 싶습니다.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2명 모아놨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가고 꼭 그 사역을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6명이 되고, 그때 아마 이 로마서를 같이 나눴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학교 안에서 기도 모임 만들면서 이 학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선포하고 기도하고 예배 모임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근데 그때 이 상태가요, 메롱이었다니까요. 정말 그렇게 복음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대학 갈 형편이 안 됐습니다. 대학 갈 형편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대학을 가야 되겠고 주의 일을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부모님을 설득해가지고 고신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교에 들어갑니다. 가가지고 그때서도 뭐 하느냐, 학교 안에서 정말 섬김의 사역, 사람들의 사역, 뭐 이렇게 안에서 하여튼 지도 써가면서 많이 먹였어요.
시돈서가 많이 먹이고 SFC 위원하면서 교회 연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청소년 사역하기 위해서 집회를 만들고 그 코로나 와중에도 불구하고 계속 막 모이고자 애를 쓰고 자기를 헌신하면서 살았습니다. 교회에서 교회 학교를 담당하면서 초등학생 애들을 먹여가면서 자기 돈 써가면서 지금 돈이 없는데 계속 먹여가면서 제가 어떻게 아느냐, 맨날 제가 금요기대 하면 와갖고 간사님 커피 드시겠습니까? 이러면 계속 뭘 사가지고 오더라고. 부담스러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물어요. 계속 요즘은 상태가 어떠냐, 상황이 어떠냐. 그래서 썩 좋지는 않습니다. 건강은 어떠냐. 나도 몰랐는데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에서 막 분노장애가 있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학만 되면 그 야간 일을 했습니다. 야간 일을, 그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수거하는 그 일들 있잖아요. 그럼 페이가 세거든요. 그거 하면서 방학 때 일하고 낮에 학교를 다니면서 또 사역하고 SFC 사역을 하고 교회 사역을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에게 환난이 없었습니까? 곤고가 없었습니까? 수치심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굶주림이 없었습니까? 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백성이라는 그런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으면서 왔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왔냐면 여기까지 와서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부임하는 남해우 전도사님이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할 수 없는 그 지경에서 한 걸음을 내딛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제는 우리 교회의 전도사님으로서 사역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여기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못할까요? 제가 그의 인생 잘 알잖아요. 마음에 딱 결심해가지고 내가 우리 학교에서 기도 모임 만들어 보겠습니다. 2명만 있으면 된다. 그 2명이 누구냐면 남해우하고 소세윤이었어요. 소세윤 낚여가지고 내가 그때 처음 만났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는 중에 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힘으로 살아오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까요? 환난이 나에게 왔어요. 적신이 나에게 왔어요. 곤고가 나에게 왔어요. 내 마음이 요동쳐서 나는 못하겠어요. 내가 수치스러움을 당해서 내가 못하겠어요. 내가 지금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내가 엄청나게 지금 고민이 많아서 내가 못하겠어요. 여러분,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안 될 이유들을 많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부어주고 공급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효력이 없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능력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아무 피조물에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됩니다라고 여전히 멈춰있는, 확신 있는 걸음이 아니라 멈춰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 사랑에 집중했을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패배의 의식이 아니라, 패배의 삶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선으로 이기고 착함으로 이기고 의로움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 일들이, 그 은혜가 여기에 있는데 우리는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이 사랑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니까 이 한 걸음이 안 나가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연말이 되었습니다. 내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음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 사랑 붙잡고 내일부터 한 걸음을 내딛는데 확신 있게 내걸어 봅시다. 그냥 여러 가지 어떤 구설수 이야기들 그게 아니고요. 이게 안 돼요, 저게 안 돼요, 뭐 이게 어떻고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며 가면 안 됩니까? 하나님 사랑 붙잡고 가면 안 됩니까?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나는 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그냥 뒷배 든든한 그 하나님의 사랑 붙잡고 선한 일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딛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로마서 8장의 말씀, 저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자를 붙잡아 갖고 놀랍고 존귀하게 그 선한 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받아서 넉넉히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에 동참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또 우리 그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